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파요 지금. 그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대적들이 하는 것, 그 하는 반응,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심정이 어땠나 하는 것이 이제 20절까지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지금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심장에 화유 맞아가지고, 양심에 화유 맞아서 내가 이런 것 중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면 시편의 150편 가운데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편, 32편, 그리고 오늘 38편, 그리고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6편하고 32편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알아요. 근데 지금 이 6편과 32편과 여기 7대 참회시 중 하나의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역시 38편도 그거하고 거의 배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대충 그냥 이랬다 하면 될 건데,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의 허물을 가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대로, 잘한 거는 잘하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우리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중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민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민감하다, 민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론은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저게 왜 죄냐고. 옛날 같으면 흉악범인데 요즘에는 그게 죄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게 자꾸만 우리가 악해져 가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순수하지가 못해. 오늘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수한 사건, 범죄한 사건. 하나가 뭐예요? 오늘 요 이야기, 밧세바의 간음 사건.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거든요. 이 치명적인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이 오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다윗 가문에 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한 거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하여튼간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린 사건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없네. 왜 그랬을까? 왜 교만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더라면 그냥 영웅담이잖아, 영웅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살았다. 징기스칸의 허물이 나옵니까? 알렉산더의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폴레옹 보면 다 멋있게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실수한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오늘 7개의 참회 시편 중에 이 한 편인 요 이야기는 이 시대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어떻게 다윗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가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죄 때문에 지금 완전 몸이 만신창이 되고 마음도 만신창이 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편 아까 말씀드렸죠. 6편, 32편, 51편은 정확하게 밧세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8편은 정확하게 밧세바라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배경상으로 볼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10편, 6편이 어떻게 시작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오늘 1절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비슷하죠. 지금 시작이 비슷해요. 10편 32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했습니다. 오늘 뼈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그 다음에 51편은요 앞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51편은 지금 현재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거고 6편과 32편과 38편도 시작이나 내용상에 볼 때 배경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보시죠. 1절, 2절 이제 한번 봅시다. 1절, 2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화살이 누구를 찔러야 되는데 주의 화살이 누구를 찔러야 되는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화살 찔리면 어떻게 돼요? 화살 안 찔려봤어? 바늘에 찔려보시면 아시죠? 예. 지나가다 못 밟은 분 앞정 밟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거예요. 화살이 대적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를 들어서 나를 눌러요. 그거 어찌 돼요? 예, 이걸 갖다 세상 말로 아작난다. 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요. 전능자가 나를 누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만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목조르기 한 판 해도 죽을 판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파워로 가지고 나를 눌러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한번 혼나봐라 이놈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딱 지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같이 해봐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누구하고요? 근데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삶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신의 삶도 깨어진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죄 짓고 나니까 지금요 다시 엉망진창 된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대적은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 해가지고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뭐 한번 해가지고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까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깨진다. 보십시오. 여기 찌르고 누른다. 화살이 나를 찌르고 누른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찌르는 거나 누르는 거나 같은 단어. 찌르고 누르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나헤트 이래요. 나헤트라는 말이 내려간다, go down,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성을 공격하러 갈 때 공격하러 내려간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농사 질 때는 밭고랑을 이렇게 갈아야 되잖아요. 이랑은 위, 고랑은 아래 건 아시죠? 우리 집사람은 몰라. 사모는 아무것도 몰라. 고랑은 옆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그게 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밭고랑을 간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이걸 뭐냐? 찌르고 뭐 누르는데 하나님의 손이 누른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판다는 거잖아. 일단 이게 판다는 거잖아. 누구를 파? 나를 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파.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이사야 30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팔이 쳤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팔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능력, 권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권능의 손이 누구를 쳤다고요? 누구를 눌렀다고요? 너를요? 뭐 했다고? 잘했다고? 죄 지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깨 넣어가지고 그거 기름 짜는 거 아시죠? 옛날에 가면 기름 짜는 거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다 기름 짜가 주니까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면 쫙 해갖고 기름이 졸졸졸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와가지고. 도시에 사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거 압축해갖고 완전히 이거 짜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누가 눌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화살이 나를 확 이렇게 찌른다니까요. 죽을 고통이라니까. 지금 이거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멋지다는 게 뭐냐니까 이게 그냥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징계했는데 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멋있다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징계받는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환난이 임하고 질병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죄에 대해서 다윗은요 엄청나게 아파해요. 그냥 왕인데 옛날 같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이 예염집 여자 하나 범했다고 그 고대 사회에서 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른 열방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만 이게 죄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는 남편 있는 여자도 이쁘면 남편 죽이고 빼앗아 오는 시대였다니까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막 몇 사람씩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들은 세상 정치는 그게 필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야래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도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재량권을 많이 두고 남한테만 엄격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취약해요. 너무 너그러워요. 그리고요 어떤 게 이런 경우는 좀 그래도 내가 잘못했긴 했는데 이런 정도는 또 그래 그나마 나. 근데 어떤 분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래놓고 다른 사람 상처 줘.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옳은 것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높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옳다, 이거 옳아요, 이 하는 게 여러분 주관적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옳은 거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 옳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나는 이게 옳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워져요. 내 죄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나서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거는 엄청나게 관대해 남의 거는 막 칼같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민감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더 마음으로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만져주는 게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손해본다고 해서 결코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기에 손해본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살기도 하고요.
손해볼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잘못이라고 느껴질 때는요, 우리는요, 과감하게 아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 교회가 뭐예요? 왜 이러냐고.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의인들이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 허물과 잘못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피가 살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본성이 살살 나오는 거야.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솔직히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무슨 엄청난 진리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느낍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 박질할 때 가만 보세요. 무슨 진리 갖고 싸워요? 오늘 반찬이 짜다는 거야. 오늘 반찬이 맵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누가 저렇게 나눴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 있냐?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사소한 걸 가지고, 예? 진리도 아닌 거예요. 그것 갖고 싸워요. 그래야 교회가 깨져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니? 성찬식은 예수의 피와 삶만 기억하면 돼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당회가 장로님들하고 정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도 다윗처럼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죄를 죄로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깨닫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민감한 영성이 있기를 바라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저 김집사가 죄에 대한 민감한 이게 아니고, 김집사는 모르겠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아버지 죄에 대한 민감한 영성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깨닫고 돌이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지나간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안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절대적인 죄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같이 해봐요. 좀 관대하자. 같이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데는 너무 빨라.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벅찬데 누구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피차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아멘이십니까? 허물을 덮는다는 건요, 피차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도 피차 덮어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늘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진리의 문제일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그 사람이 좀 부주의하거나 또는 좀 잘못해서 일이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대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더 살펴봐야 돼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갖고 막 박살을 내든지 막 아작을 내든지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닌 거 가지고 막 좀 짜면 짠 대로 물 타먹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너무 빨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다윗은 정반대였거든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 하나에 내 보이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지적하는 데는 얼마나 엄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교회가 아파요. 가정도 아파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허물만 지적하면 그 가정 온전할까요?
다 여러분은 집에 가시면 장점만 100% 장점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단점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허물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다윗처럼 내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민감하게 해달라. 민감한 영성을 가지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저 집 자식 왜 저래? 그러면 그 부모 보면 돼요. 똑같아. 나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래. 그런 거 없다니까? 자식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냐고요. 자식은 임금을 보고 배우고, 자식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자식은요 선생님을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는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근데 부모는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네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말로는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안 한다니까요. 왜? 엄마는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로서 해라 그러면 아멘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대? 근데 그게 요즘 시대라니까요. 말을 안 들어. 아버지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로 살기도 조금 힘들어. 그죠? 여러분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다윗은 죄 때문에 이런 질병하고 고통이 왔거든요. 근데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본인은,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만 본인은 질병이 오든 고통이 오든 어떤 환란이 왔을 때에 점검해라 이 말입니다. 민감해져라. 누구든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나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요 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여기 보시면 성경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세요. 나의 죄. 4절에 보세요. 나의 죄악. 5절에 보세요. 나의 우매한 연고. 딱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징계받았다. 이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요 내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반박할 말이 없다. 보세요.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슬퍼한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편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같이 해봐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신앙. 이게 중요해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나는 의인이야.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죄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다 깨끗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사기를 쳤어? 뭐 살인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찰서 앞에도 안 갔다 온 사람 많잖아. 평생을 살면서 법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이 대다수인데 왜 성경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거, 형제를 나가라 하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미워했으니까 나는 지금 살인죄 많이 지었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미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여러분은 미워한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질병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란 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처한 고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질병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구부러진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그러면 더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지금 하고 마음으로도. 그래서 여기 뭐 마음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눌러. 내 뼈가 3절에 보세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어. 뼈에 무슨 평안함하고 자시고 뭐가 있냐고요. 뼈는 그러니까 이 뼈는 우리가 말하는 뼈다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뼈에 무슨 평안함이 있냐고. 뼈가 뜯어물 것도 없는데 이 뼈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 뼈는 우리가 말하는 뼈가 아니구나. 뼈는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격에 우리 삶에 내 인격에 내 삶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엔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죄가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죄가 딱 생기니까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사람과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교제가 행복했고 만나는 시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죄는요 뭘 빼앗아갑니까? 우리 삶의 안식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지가 않아. 불안해, 두려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죄에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좋게 해야 하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재물과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죄는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죄의 결과는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을 빼앗아간다. 샬롬을 빼앗아간다. 평화를 빼앗아간다. 화평을 빼앗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려는 그 복이 있는데 죄가 다 빼앗아가 버려. 죄가 들어오면 다 끝난다니까. 끝장난다. 8절 한번 보세요.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다니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뭘 빼앗아간다고요? 평강을 빼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불안해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마음이 평강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지금 불안해. 평강 없어. 그러니까 죄는 평안의 반대말이에요. 평안하다. 반대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샬롬이 된다니까요. 죄를 회복하면 죄에서 하나님 은혜로 돌았으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는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죄는 뭐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조차 꿈도 꾸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2절 3절을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누르고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2절 3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손으로 누르지 진노로 내 살이 살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화살이 나를 찌르지. 누르고 찌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구부러졌다. 이 구부러졌다는 말이 이게 허리가 접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허리가 접쳤다는 게 이게 접쳤다. 이게 아픔입니다. 아픔. 슬픔 중에 다닌다. 이거 울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대한 생각이 내가 구부러졌다는 게 아프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상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십시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뭐가 가득하다? 허리는 요 허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허리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몸을 지탱하는 중추라고 생각한 거예요. 허리. 그래서 허리는요 생식 능력, 자손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중심이니까. 그런데 허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 자체는 그 인생 끝장났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냥 허리 아파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허리에 열기가 있다는 말이 칼라라는 말인데 불타다는 뜻이거든요. 허리에 열기가 있다. 그러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뭘로? 죄로 인해서 허리가 상처를 입어서 고장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징계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힘 그리고 생명력을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누가 지금? 다윗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기란 말 자체가 질병이나 상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온 몸에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이렇게 다윗의 특징이 뭐냐?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내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뭐라고요?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해달라고? 죄 사함의 소원, 죄 사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나단이와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라.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다윗은 이런 밧세바라는 명백한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소해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상처 주고 남한테 또 깨닫지도 못해? 상처 줘놓고도 몰라.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 수도 있다. 뭐 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래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좀 더 민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봐요. 이타적인 사고, 이타적인 생각.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해 주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살피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인데 이 세상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자기를 왕으로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고,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맞습니다. 나도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이 해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아픈가, 어디 힘든가, 그렇게 눈이 밝아져가 좀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10절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게 심장이 뛰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심장이 뛴다 그러면 살아있는 건데, 요 심장 뛰는 거는 그게 아니요. 지금 심장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로 뛰는 거면 이거는 아픈 거다, 안 아픈 거다? 아픈 거죠? 내 기력이 셌어요. 눈에 빛도 맛이 가서 생선이 왜 이렇게 보면 눈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눈이 지금 완전히 맛이 간 눈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온몸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요 대인관계 속에서의 이 지금 현재 친구들, 악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행동은,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여주는 거 사건이에요. 모델 케이스다. 그렇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지금 저기 있어야 되는데 차 타고 2번 차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나를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정신이 없어. 잘 들어야 돼. 다른 소리 안 하는가.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는 게 너무 초면은 너무 힘들다. 앉아있는데 막 앉아있는데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 9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일 또 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아름답구나.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거쳐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거쳐야 돼요. 근데 안 거쳤어요. 그죠? 찾아가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명백한 간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안 생겼으면 다윗이 더 나쁜 짓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더 크게 애가 생겼네. 그래서 지금 아람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장에 있는 사람한테 전령을 보내갖고 다시 데리러 올라오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지?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집에 가라. 아내하고 자고 와.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니까. 지금 우리 동료들이, 우리 전우들이 지금 저기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죄송합니다, 아내와 잠을 잔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안 가. 그래갖고 성 옆에 구티기에 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우리아를 보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멈춰야 되는데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요압한테 씁니다. 전쟁으로 가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람군의 하살에 맞아서 죽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압이 안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안 거라고요. 확 그냥 막 그냥 저 인간 저거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사악한 음모를 요압이 안 거라고요. 아는데 요압은 그대로 해 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 속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제가 계속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버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질병에 걸려 고통당한 것을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들 친척들 다 어떻게 했다? 외면했다 그 말 아닙니까? 죄는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죠. 소외됐죠. 그리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자기 자신과도 소외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친척, 사랑하는 자, 친구들까지도 삼자와의 관계에서 소외가 된, 삼중 소외가 일어난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 깨어지고 누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와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 12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날 같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딱 보내갖고 처분을 했을 건데, 처결을 했을 건데 지금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이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말 못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 못 듣는다면 기머거리, 말 못한다면 버거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서 저 사람들이 그런 올무를 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부끄럽다. 내가 왕이지만 기머거리요, 벙어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요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며 사는 옆에 철저하게 단식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어서 사함 받았지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죄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죄로 인식 안 해. 그리고 아파하지도 않아. 회개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게 작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큰 죄라 이 말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었거든요.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죄를 짓고 다니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18절에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확하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내 근심이 지금 나를, 항상 내 앞에서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전됩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 없다. 이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뭐냐? 내가 말하기를 들을 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맞는데 나 때문에 대적들이 이렇게 날뛰면 누구 영광 가린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문제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나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실족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총애받아서 그렇게 왕까지 되고 성승장구하게 전투에 진 적도 없는데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꼴 좋다. 야, 저런 인간도 다 넘어지고, 아이고, 뭐 선한 사람 하나도 없네. 무슨 뭐 하나님을 잘 믿어. 악인들이 교만할까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부당한 이유를 보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21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한 사람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뭐라고요?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실수했죠. 죄지었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내가 도망 안 갔다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죄를 사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가 멋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뭐 할 수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만 그 실수,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나는 아무 뜻없이 아무 어떤 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혹시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혹시 상처 준 적 있습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죄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슨 그런데 그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일이 참 많았구나 느껴지시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욕도 욕심이거든요. 맞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지족, 내가 너한테 준 게 족하다고 얘기해라.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욕심은 버리고 제도 모양에도 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우리는 사실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서 살 시간도 부족해요. 그죠? 미워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할 시간보다 그렇게 할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처럼 민감한 영성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오히려 되려 그 사람을 갑절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하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게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감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만큼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살펴주고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가정이요. 천국이 어디요? 우리 교회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날이 1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잘 살아야 됩니다. 150년밖에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지났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